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수 선사가 있겠습니다. 한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조금 후에 진행될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실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3, 4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3, 4절 신약 29쪽에 있습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욥기 20장 11절부터 29절에서 변함없이 현세적 인과응보에 대한 광적인 오심, 즉 잘못된 믿음 가운데 고난받는 의인 욥을 정죄하고 저주까지 하는 소발을 통해서 의인에게 고난과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서 의인과 신자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승리로 이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잠시 본문을 바꿔서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제가 노래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노래인데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무화라는 가수가 작곡하고 또 부른 곡인데요. 고향이라는 앨범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이들에게 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악보가 있는지 계속 찾아봤는데 PPT도 그렇고 없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악보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내 눈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그 속에는 내 어린 날들이 아련히 보일 것 같아. 소라 껍질처럼 예쁜 내 귓가에 가만히 귀대보면 그 속에서 들려오는 내 어린 동물들 노랫소리. 아름다웠던 그날들은 이제 어디로 가버렸을까. 아침 햇살처럼 눈부시게 부서지는 환한 그릇은 어여쁜 내 모습 바라만 보아도 내 마음은 즐거워. 해맑은 내 모습처럼 나도 착한 얼굴 한 적 있지. 티 없는 내 영혼처럼 내 맘도 깨끗했던 때 있었지. 아름다웠던 그날들은 이제 어디로 가버렸을까. 우리 다시 만나야 할 저 하늘나라에서 모두 볼 수 있지. 인터넷에 제목을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렸을 적 추억을 되살려 주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앞 1,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습니다. 이 점에서 누가 크냐 작냐 따지고 있는 아직 미성숙한 어리숙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근처에 있던 자신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세우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주님께서는 누가 크냐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셨지만 주님의 관심사는 그런 데 있지 않았어요. 누가 크냐 작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에 있으셨던 것이죠. 즉 구원받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어디에 어떤 것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16장 31절 등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만 보실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성경은 이렇게 구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세요. 구원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과 구원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어린아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어린이 하면 무슨 이미지, 어떤 단어나 개념이 생각나세요? 아마 이런 것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수, 순진, 천진난만. 천진난만, 꿈인가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런 등의 단어와 개념 등이 아마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것을 성경이 지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도 사실상은 아무리 어린아이, 심지어 갓난 아기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과 로마서 3장 23절만 보시겠습니다. 두 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은 자신이 잉태하였을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원죄와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아기도 예외 없이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들도, 갓난아기들도 사실상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어린아이를 다음과 같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함께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두라.
자, 여기서 이렇게 이 구절만 보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문맥적으로 보면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아이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것, 지혜롭지 못한 것, 말 그대로 미성숙한 상태, 철들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소위 장성에서 소위 철이 들어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어리숙한 것을 버렸다, 그런 것과 나는 이제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적지 않은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째서 오늘 본문 등에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되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그것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또 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어린아이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겸손하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며 부모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힘이 있다고, 내가 내 주먹으로 살지, 내 힘으로 살지, 내 지혜로 살지, 누구를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서 살겠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계산하면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기와 같이 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후 유아 세례식 때 볼 마가복음 10장 15절과 또 그것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많이 보죠? 네, 많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죠. 어떤 사람이래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죠?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자, 지난번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영어로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하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를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자신을 받아들이고 믿으며 의지한다는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주님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이미 믿는 모든 신자들은 실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같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다. 왜냐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었더라도 이미 믿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맹목적이거나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거나 철들지 않은 인격과 신앙과 언행에 신중하지 못하고 그런 또 미성숙한 어린아이는 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자신을 낮추고 내가 힘이 없는 것을 알고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내 힘으로 주님 품에 나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 품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존하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과 그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어린 주님의 아이들로서 선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자라가며 서로와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5장입니다. 말씀과 찬양에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당신의 어린아이들, 자녀들로, 사랑하는 자녀들로 부르셨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만, 주님께 나아가야만 우리는 천국의 아버지 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린아이로 부르신 방금 찬양한 것처럼 나와 같은 어린아이 부르셨다는 그 가사처럼 나와 같은 어린아이 주님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놓고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의 생각나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우리 현대 공동체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할 때에 긍휼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나의 도움 무엇이 올까 천지 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언제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철들지 않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하는 어린아이들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또 죄를 범하고 또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회복받을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일상을 가정의 삶을 또 학교에서의 삶을 직장에서의 삶을 일상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행복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아세례를 베풀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유아세례가 무엇인지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아세례는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 교인이거나 입교인이면 그 자녀가 만 6세 이하일 경우 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세례를 말합니다. 우선 세례란 신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명령하신 바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례자인 목사는 대상자에게 물을 뿌림으로 예수님과 그가 연합된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본래 침례, 즉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게 하는 것이 정식이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본질적 의미에서 차이가 없는 약식인 세례로 대신합니다. 또한 이 세례에 쓰여진 물 자체가 거룩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행하여졌는가와 함께 세례 받는 자의 믿음 여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따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구원 여부를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죄받는 이유를 세례 받지 않아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즉 세례 받는 것은 이미 믿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아들의 경우 자신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고 또 그 믿음을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위 말씀에 따르면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신 것과 같이 비록 유아들이지만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들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나온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그 부모들의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도 역시 그 부모들의 그 신앙과 그 고백에 따라서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 16장 등을 보면 사도들 역시 가정과 집안에 세례를 베풀었음을 볼 때에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유아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거나 그 신앙 고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들의 신앙에 기대해서 이 세례를 베푸는 만큼 유아 세례 받는 자의 부모된 성도들께서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신실함과 겸손의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의지해서 주님의 성품과 언약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도록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유아세례자의 부모된 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서약을 받겠습니다. 대상 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음과 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아들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신이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아멘. 이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두 가정에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례받을 조은찬 형제, 조은성 형제, 박준현 형제에게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우리 조은찬, 조은성 형제 먼저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주영경 성도님의 아들 조은찬에게 나 주영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주영경 성도님의 아들 조은성에게 나 주영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고하시고 박준영 형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박형준 원진경 성도님의 아들 박준현에게 나 주영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어머, 너 물이 너무 많아서. 자, 이제 유아세례를 베풀었으므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은찬, 조은성, 박준현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서평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나 주윤호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함께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이 두 가정과 유아세례를 받은 형제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두 가정의 새 아들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은혜로 커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아세례를 이들이 받았습니다. 아직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 이 아이들들이 장차 커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들로 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와 사랑,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 믿음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또 사람 앞에 크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실게요.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부모님. 네, 먼저 이거 자, 유아세례 증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아세례 증서 이름 조은창. 위 어린이는 2025년 6월 8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5년 6월 8일 서평교회 주윤호 목사. 유아세례 증서 이름 조은성. 야? 동인. 유아세례 증서 이름 박준현. 이하 동인. 네, 그리고요 여기 은성이 선물. 네, 어린이 마녀 선물입니다. 은성이. 우리 은성이. 그리고 여기 이거는 여기 김명희 집사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제가 아닌 거.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네, 엄마 이거 성경 아니야? 네, 그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숙제 중에 세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박준현 형제, 또 조은성 형제, 조은성 형제의 유아세례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박현주 어린이가 성도님께서 떡과 또 햄버거 세트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과일을 주인공 성도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서평교단 공동체와 한국교회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가운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시니 상황에 뛰어넘어 기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니 어려울 때 격려해 주시니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여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길 기도하며 또 서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